이죠 사실은. 대우주에서는 신명이라고 그러고 인간 안에 오면 인간의 신명을 우리가 그 예전 고전에 보면 이런 걸 많이 나와요. 심자는 인지 신명이 알아. 이거 어디죠? 주자가 맹자 풀 때 이렇게 쓴 것 같은데요. 예, 심자는 인지 신명 알아.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소리예요. 이게 그냥 신명이 별말이 아닌 게 아니고 마음이라는 거는 인지 신명,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이요. 소광절이 심자는 태극이라 이렇게 우리 마음이 태극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우리 마음이 태극이구나 이렇게 별 감흥 없이 읽으시는데 태극은 유교에서 하나님입니다. 나온 한 점이거든요. 온 우주가 나온 그 자리.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에 로고스가 있고 하나님이랑 로고스가 같이 있어 거기서 만물이 다 나왔다는 그 자리예요. 만물이 다 나온 한 점. 예. 그러면 그 점이 태극인데 우리 마음이 태극이라는 얘기를 바로 합니다. 심자는 태극이라 그러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돕는다는 건 우리 마음 안에요. 이 영이 있는데 이 에고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요. 이 에고는요. OX로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이럴까 말까 이럴까 말까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답답해 죽겠는데 이 영은 답을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정당하다는 걸. 둘이 대화를 못해요. 이게 재밌는 거죠. 내가 나랑 대화를 못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내가 대화를 못하니까 점을 치고 점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영이 점으로 말을 해주면 에고가 또 점을 보고 이해를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아까 말한 방이지를 통해서 우리가 신을 알려고 요 괴를 갖다가 지금 근데 이 방이지 책에는 다 써 있는데요. 방이지는 할 수 있어요. 학자는 될 수 있는데 내 상황에 맞는 점괘가 뭔지 곤란할 땐요. 역시나 여기는 원이 신이 작용합니다. 예, 써있자 써도 되고요. 원이 신이 작용해야 돼요. 그럼 이걸 우리가 방이지를 해요. 이해되십니까? 왜냐? 책에는 64개에 대해서 다 설명이 돼 있으니까요. 효까지. 그러니까 영이 점을 통해서 이 신령을 얘기해주면 우리가 그걸 이해하면 되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점이에요. 점을 친다는 게. 그러니까 결국은 신이 작용을 해야 돼요. 근데 점 쳤는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헷갈린다. 이거는 신이 감흥을 안 하면요. 이 점이 안 맞아요. 골 때리죠. 결국에 이게 이 모든 경우가 결국 하나님한테 의존해 있다는 게 모든 학문이 형이하고로 별짓을 우리가 다 해도 결국 영이 여기에 감흥 안 해주면 우리는 엉뚱한 정보를 읽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점칠 때 유교 선배들이 나중에 할 거예요. 제가 주역의 목적이나 방법을 얘기할 때 좀 이따 바로 읽어보죠. 좀 이따. 그럼 제가 좀 이따 읽어드릴 텐데 그 내용이요. 정당한 일 갖고만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일단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역은 원래요. 주식이 내일 오를까요? 단순히 이래서는 안 나올 확률이 크고요. 하나님 제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고 OX의 기로에 서 있고 내 선택이 아무튼 인생은 계속 선택의 연속이니까 이 선택이 결국은 뿌린 대로 거두리라 해서 뿌린 대로가 계속 제 선택들이죠. 이 선택한 거에 대한 실적으로 제가 이제 나중에 대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택을 할 기로에 서 있는데 저는 선을 택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일단 말을 드릴 수가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처리하고 싶은데 이렇게 되면 길할지 이렇게 되면 흉할지 좀 더 정보를 알면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는 의도로 원래 점을 쳐요. 그래서 원래 만약에 성인들은요 0에서 바로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 이렇게 하라. 그러면 끝나요. 점을 칠 필요가 없어요. 이것도 뭔가가 잘 안 될 때, 더 알고 싶을 때, 내 수준 이상을 알고 싶을 때 점을 통해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점이 나오면 그걸 이제 읽고 우리가 푸는 거죠. 그래서 주역은 성인이 역을 지은 거는 이 주역이라는 학문을 만든 거는 은밀하게 보이지 않게 신명을 도와서 시초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지으실 때 시초는요 토풀 요런 풀인데요. 한 줄기에요. 한 50개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 딱 이 풀 하나 뜯으면요. 그거 한 개면은 점 하나 칠 수 있죠. 예. 몇 개 뜯어서 점을 치는 요런 이제 토풀을 썼는데 나중에는 이걸 안 쓰고요. 산가지를 써요. 대나무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책, 산책 우리가 책이라고 하죠. 책. 요게 산가지인데 대나무가 이미 들어가 있죠. 그래서 대나무 죽자를 써요. 우리 산까지를 의미할 때. 그래서 이미 나중엔 대나무로 뽑아요. 지금 중국 가면 이제 대나무를 통에 넣어놓고 이렇게 흔들어서 괴를 뽑는 식으로 하는데, 근데 아무튼 이게 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초라는 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점치는 법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주역식으로 점치는 법을 만들어서 하느님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게 해줬다. 하느님을 도와준 거예요, 사실은. 하느님이요, 야, 이렇게 살아라고 말을 해주고 싶은데 인간의 에고가 이걸 알아들을 수준이 안 되니까 점을 통해서 말을 해줬다. 그래서 하느님의 답답함을 풀어드린 거죠. 인간의 답답함도 겸해서 풀고요. 얼마나 했죠? 예, 그럼 나중에 1장도 다 못했네요. 그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거기에는 없을 텐데요, 자료에는. 제가 한번 읽어드리는 걸로 하고 다음에 또 자세히 또 제가 설명드릴 게 있으면 설명드릴게요. 상하경 나중에 교재 나가면요, 여기에 주역의 목적이라는 게 있는데요. 다산 선생 이걸 참 잘 쓰셨어요. 다산 선생의 주역 사전에 있는 내용을 제가 좀 더 요약한 내용입니다. 다산 선생이 한 말이에요, 주로. 근데 제 마음과 똑같길래 이 부분이 보십시오. 주역은 공정한 선에서 출발한 일이나 첫째로 선에 출발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중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요. 제가 지금 저 도둑질 하려고 하는데 오늘 밤에 경비가 많을까요? 이걸 치면 줄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도둑을 도울 일 없으니까 반대로 가르쳐 줄 수도 있죠. 그래서 선에서 출발한 일이나 그 성공 실패나 축복 재앙을 미리 헤아릴 수 없을 때, 과연 길할지 흉할지가 아주 애매할 때, 좀 더 정보를 알면 내가 선을 하는데 더 좋을 텐데 하는 고마움일 때 하늘의 답을 청할 수 있도록 성인들이 천지 만물의 법칙을 본떠서 제정한 전법이다. 그냥 만든 게 아니고요. 아까 설계전에서도 거기 보시면 바로 하늘이 3이요 땅이 2요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요, 요 얘기입니다. 하늘의 원리에서요, 이걸 뽑아내요. 이 개를 점을 어떻게 칠 건지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의, 비록 전법이라고는 하지만 천지 만물의 창조 운행 법칙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음양에서 우주가 만들어진,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었을 그 마음이나 실제 우주가 만들어진 과정을 담고 있기 때문에 담고 있어서 이 방식으로 점을 쳤을 때 하나님의 의중을 제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 다른 전법도 다 가능하지만, 왜냐하면 그게 이 이유 때문이에요. 거북점도 원래 거북점이요. 큰 일에는 거북점을 쳤어요, 은나라 때. 작은 일에 시초를 쳤어요. 개인적인 일에. 나란 일에는 반드시 거북점을 쳤어요. 그런데 왜 거북점으로는 이런 책이 안 나오느냐? 거북점은요, 음양의 이치를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거북이 등에 이 갈라진 모양이 끊어졌냐, 붙어졌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치는 거라. 천지만물의 법칙을 본뜬 게 아니기 때문에 점으로는 유용할지 몰라도 이런 식 설명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철학을 담고 있죠. 그래서 공자님이 거북점에는 집착을 안 해도 주역은 가죽끈이 끊어지게 보신 이유가 여기 만물의 법칙이 들어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법칙에 맞게 점을 쳐야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겠죠. 하나님은 도심을 통해, 다선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여길 도심이라고 본 거예요. 이 신명이 도의 마음이니까 우리 안에 있는 도심,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도심이라고 하는 건요, 밖에 계신 신명은 하나님이고 기독교에서 성부가 있고 성령이 있듯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메시지를 바로 전해주는 분을 자리를 도심이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양심. 저 하나님이 하고 싶은 메시지가 우리 안에서 다이렉트로요, 우리 안에 양심으로 탁 말을 하겠죠. 우리가 물건 훔치려고 하면 야, 그거 네 거 아니야 라고 한마디 탁 해주죠. 양심. 그게 하나님 소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심을 통해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이거 안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이것만이 아니고 밖으로서는요, 역법을 통해서 괴상으로 우리 앞길을 열어주신다. 이 두 가지 방식을 하나님은 우리한테 눈에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요, 역법에 한정되질 않아요. 방금 이거 중력의 법칙도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살으라는 게. 우주는 어떤 식으로 굴러간다는 걸 계속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사물을 통해 다 얘기를 해주세요. 그 식물 하나 자라는 거 보고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게 하나님이 식물을 통해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이 우주의 축소판이잖아요. 점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간략하게 취할 수 있다는 거죠. 역법을 통해서 괴상으로 우리 앞길 열어진다. 왜냐하면 고대인한테 이 역법은요, 식물 자라는 거, 동물 자라는 거, 모든 원리가 여기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개념북이죠. 개념집이죠. 천지만물에 대한 개념집이기 때문에 이걸로 대표한 거지, 실제로는 천지만물이 다 하나님이 영이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질서를,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 말씀이 만물로 표현되는데 이 역법으로도 표현이 되니까 괴상을 통해 우리 앞길을 바로 열어주신다. 이 두 가지만 겸비하여 닦으면, 내가 내 도심을 닦고 내가 이 점에 대해서 정확히 안다면 천명을,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정확히 읽어낼 수 있을 것이고 순천에 가까워서 거의 실수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주 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천명이.
그 다단행이 천주교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천주교와 유교가 좀 만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영이